안녕하세요. 9시 베델 은혜 시간입니다. 다시 굉장히 기온이 올라갔는데요. 이걸 인디안 서머라고 하죠. 기습적인 여름이 다시 한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계속 가을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 더욱더 이제는 4개월 주님 안에서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에게 이렇게 아들이 있죠. 데니엘이고 한국 이름은 민식입니다. 민식이는 100일 정도 됐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민식이 나이가 제가 미국 온 나이인데 미국에 살았던 기간인데요. 이제 벌써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식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진을 굉장히 이렇게 개성 있게 포착해가지고 아름다운 자연 사진들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집에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자기 인물 사진도 찍어서 가고 그러는데 몇 편만 이렇게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3장을 함께 나눕니다. 3장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으심, 그 능력, 그리고 아주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하고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그 당시에 이단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를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지만 특별히 그 독자층, 이 편지를 보내면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또 오늘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들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들의 애로사항과 또 연약함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를 졌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하셨겠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볼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매달릴 때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3장 1절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라고 말하지만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2장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ocus Jesus Christ,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주눅들고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 또 실패자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굴레에서 우리는 풀어질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왜 이렇게 계속 시험을 당했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그들의 자녀 세대이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세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간 세대의 부모 세대죠. 즉 애굽으로부터 나온 출애굽한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었죠.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영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믿음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진짜 믿을 때 바로 이 참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심하면서 이것을 믿었을 때에는요, 우리의 삶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고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을까?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처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를 건넜어도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확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화려하면요, 그 집을 설계한 사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죠. 야, 이런 사람 누가 지었을까? 예, 이런 집을 누가 지었을까? 누가 설계했을까? 이것처럼 이 세상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다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야, 정말 놀랍구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한 감사로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이브 하실 때 가을빛이 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그 파란색, 예, 그 하늘이 너무 곱고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은 지금 나무들의 잎사귀에도 점차 색이 이제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야, 정말 경치 좋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을의 초엽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 바로 그분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집에 아무거나 그냥 들여놓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아주 악취가 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싱글로 살다가 결혼해서 살게 됐을 때는요, 이제 서로의 기호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신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잘 질서 있게 단장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질서 있는,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황했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나이 반도, 정말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돌았잖아요. 사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어서 빠르면 2주 안에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도요.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신 것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새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다듬는 교육과 작업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도 구원받은 뒤에 내가 예비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 센 고집을 없애야 된다. 너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핑계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그 기업과 유업 축복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의 삶, 순종일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가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지연시키지 않고 그 다음 아침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순종의 준비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농도는 몇 도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도 100%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논조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서 악한 마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선악의 기준은 우리 도덕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이고요.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증오하는 것은 그것이 악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그건 틀리지 않고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악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금 낭패를 보고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느 시기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그것은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한 죄와 고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정말 밧줄을 우리가 끝까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정말 우리가 면류관을 쓸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영생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서 그분이 기쁨이 되는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드려야죠.
이렇게 중간에 구원받고 쉬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놓지 않고 결승전까지 감으로써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모든 베델교 성도님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40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죠.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노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백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리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19절과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쉬면 안 되죠. 쉬어도 잠깐 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땅은 영원한 휴게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휴게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녹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닳아 없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주고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사장같이 되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역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타협하며 또한 아버지 변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정말 변명하지 않고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정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분기점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혼신을 불사르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정말 한 번의 순간적인 아버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시기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바로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행실과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입술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인정하며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결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는데 우리가 재빠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고 믿어주고 오래 참는 일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게 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낙담하게 하는 말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하는 기억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 부모님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정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타고 흘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에 품고 그 극률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어주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낙심되어 있고 코로나 때에 정말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 또한 일하고 있는 자녀들과 또한 부부생활 아버지 가운데 있는 자녀들 중에서 결혼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이혼의 위기에 있고 또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가정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셔서 진정한 용서가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에 대하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계시다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얼마나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자녀들과 부모님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기의 가정이 정말 화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 서로를 정말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귀한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 굶주리고 상처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틀랜드 땅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오레곤과 또한 미국 전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모든 균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은 주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정말 저개발 국가까지도 포함해서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이 바이러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 사이에 아버지 주님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 박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의 사경에 정말 그 위기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병원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에도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원님들 마음속에 있는 육체에 있는 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너무나 사랑하고 놓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보좌 아래 우리가 섰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보좌를 만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게 되어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만 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오늘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내일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